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또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주님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 통째로 다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이죠. 일단은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보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 이제 인사에 관한 이제 평강을 빌어주는 부분 조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뒤에 말하는 건 아마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들, 아마 바울의 바울을 사칭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거 스스로 친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마지막 단락이고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이죠. 1절, 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먼저 이제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또 자신이 개척한 양들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교회에서 잠시 선교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자들끼리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러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선교지에서는 사실 대부분 그 사역이 나누고 베푸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거의 필수이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선교지에서는 딱히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이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 편지 보내실 때 뭐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는 그 안에 기도해 주세요가 사실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채워 주세요가 들어 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받으면 이제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 뭐 이런 유의 대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 선교사의 시조, 선교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럼 정말 그러한 기도였을까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기도 요청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어디에 선교를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의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를 위해 기도해라, 복음이 잘 전달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내려오시고 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잘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그 누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 외에 누구도 사역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가르침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수단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누군가는 나를 돕겠지? 누군가는 우리를 돕겠지?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이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사실 밥만 먹고 성교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밥만 먹고 성교만 생각하고 성교만 행하는 사람, 성교의 프로페셔널 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기도 요청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 경험, 내 능력, 어떠한 인간적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안 된다,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였을까요? 본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하죠.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라. 복음이 전달되도록 또 악한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라. 사실 이 두 가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 악한 사람들의 건짐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에 도 같은 사람이죠.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일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피해 다니는 게 거의 일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도, 매일매일 한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선배, 선교의 시조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개척했고 신생교회였던 되게 막 어떤 자기하고 깊은 관계, 막 자기 아버지 같은 분, 자기의 신앙적 멘토가 아니라 이러한 신생교회였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할까요? 누가 만약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요? 기도를 요청하는 게 그냥 뭔가 민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를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근데 기도해줘봐야 뭐가 바뀌나? 혹은 이렇게 말한들 저 사람이 기도나 해주겠나? 이러한 등등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기도를 요청하지 않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다. 이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신생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넌 도대체 뭘 믿길래 기도도 요청을 안 해? 넌 도대체 뭘 믿고 사역하길래 그렇게 기도도 요청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이러한 질문이 오늘 이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 저에게 어떤 성령이 주신 질문 같았어요. 기도 요청이 뭘까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요청은 그런 거예요.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거 좀 바랄게, 나 진짜 이거 필요하거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그걸 선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달라. 그럼 5절에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정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삶이 움직인다고 믿으세요? 무엇이 여러분 삶을 주관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겐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쪼들러 죽겠는 사람이 돈 좀 꺼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도에 갈급한 자, 기도가 간절한 사람, 오늘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장에서 가장 많은 지면은 할애하고, 오늘 이제 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5절부터 이제 6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단 10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종말론에 관해서 이제 계속 바울이 이제 계속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제가 이 텀이 길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종말론이 꽤나 큰 문제였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들이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디보어는 데살로니가의 몇몇 선생들과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스스로라 선지자 말하는 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스스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여기 이제 본받는다는 게 나오는데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안 하니까 우리를 본받으래요. 뭘 본받으래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일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물론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기본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게으름이 어떠한 죄악을 가져오게 되는지, 게으른 자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은 일 안 하고 있는 모든 백수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곧 백수가 되는데요. 백수로 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그동안 일했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 돈 모은 것으로 여러분이 쉬고 누리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내가 쉬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즐기고 쉼을 얻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놀고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쉬고 내가 여행도 다니면서 등등 뭐 할 수 있죠. 내가 백수면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백수면서 내가 문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사달라고 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라는 거예요. 9절부터 더 볼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되게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이 뭐예요? 저 폐를 끼치는 거.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한다. 여기서 본을 보여준다는 본이 뭐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의 본.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찬,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전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전통의 가장 핵심 내용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떡을 떼는 것.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 예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이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성찬이 뭐였냐면 각자 먹을 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쉐어해서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자들끼리 먹고 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이 문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10명이 있다 칩시다. 그 중에 5명이 일하지 않고 5명이 일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5명이 10명이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신이 먹을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준비해 오는 이 부담. 이게 민폐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심히 모아온 건데 저건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먹어야 하는 또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또 이건 성찬뿐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할 만큼 형제들끼리 서로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지 않는 형제까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 게으른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기독교를 민폐 기독교라고 부른대요.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민폐 기독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벌어지는 어떠한 결과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는 모습 또는 그런 것 같은 발언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어떤 공기업을 다녀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게 어려운데 본인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이제 부인이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남편이 당연하죠. 부인이 교회 가서 걸리면 자기도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은 나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나의 직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나는 내 믿음이다. 내 신앙이다. 그건 아니다. 그러고서 그 남편의 어떤 요청을 단호히 물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 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지켰어. 이런 식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를 민폐 기독교라고 부르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실제 교회가 코로나에 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배를 지키는 그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독교가 민폐라고 불리는 게 이러한 독선 혹은 오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일을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 거는 먹냐는 거예요. 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옳지 않다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남편에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그냥 가야겠다. 이게 무슨 남편이 회사 잘리는 건 절대 안 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신은 일을 안 하면서 자신은 뭐 먹고 살 건지 일을 신경 쓰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하면서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먹을 걸 가져오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사실 저 같은 사역자에게 훨씬 더 엄중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더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피우다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전도사님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사역자들에게 훨씬 더 깊게 묵상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해되세요? 너희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것이 오늘 사역자들을 향한 어떤 성도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본인은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꼴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 그게 전부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쉽게 강단해서 말해버리고 자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속하거나 술자리에 갈 일도 없으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사역자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걸 본인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 마치 정죄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 이것이 도무지 너희는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 스스로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가장 크게 먼저 많이 돌아봐야 하죠. 문제는 이 말씀이 그냥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전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민폐 기독교인,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남이 해놓은 것에 숟가락 얹어서 쉽고 편하게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민폐죠. 고문관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맨날 똑바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이건 네 탓이다 제 탓이다 말하고 어떻게든 일은 조금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민폐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일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은 일 안 하고 남의 일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민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을 안 하면 안 먹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왜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끼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민폐가 될 수 있겠어요? 복음은 늘 아프고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고 건지고 세우고 그들에게 베풀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 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몇몇 가운데 어딘가에서 이 민폐 기독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되고,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소식,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더 갖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빼앗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얹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의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말했던 그 성도의 삶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비록 나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죽어라 그 부담만 끼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민폐 끼치는 자들 말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민폐 끼친다고 너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그들까지 잘 먹이겠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악을 반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너도 악해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유치하면 너도 같이 유치해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피해가 조금 오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이 일을 낙심치 말고 행하라. 변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도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을 떠나라,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들을 너희 그룹에서 쫓아내라, 상종치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잘 살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 뭐예요? 권면을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하래. 형제같이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는 거예요. 민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는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이 게으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본이 되지 못했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지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몫을 책임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 몫까지 책임지라고 말해서 폐가 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이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니까요. 너가 단순히 본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형제가 폐를 느끼게 된다면, 너로 인해서 형제가 부담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형제를 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핵심은 형제가치예요. 형제. 여기서 형제가치는 호스 아폰텔이라는 말인데요. 대적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같이 말한다는 건 우리가 마치 왜 우리가 권면이 되게 소기의 경일기처럼 되고, 야 권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 권면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왜 이렇게 말하게 되냐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형제같이 같은 위치에서 말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듯이 말하는 거, 이런 태도의 문제인 거죠.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말을 해야 그런 것들이 권면이 되는데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듯이, 혹은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존중하며 형제같이 그렇게 서로 권면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삶을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고 편치로 면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기도하는 삶, 폐를 끼치지 않는 삶으로 정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말할 때 기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오늘 그 기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민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뭔가 얻어먹고 얻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 잘 정리하는 큐티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또 패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